오늘 저는 교회는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교리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곤 하죠. 바로 이제 교회는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지역 교회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교회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원바디, 한 몸이기 때문에 단수형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가 조직화된 기관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데 비해서 지역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요, 예언적으로 라오디키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결국 배교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배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죠? 또 지역 교회는요, 그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가입하려면 그 교회에 정해진 어떤 등록이나 뭐 구원 간증이나 뭐 침례나 어떤 교회 회원들의 돈이나 이런 어떤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바로 멤버가 됩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양의 큰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지역교회는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부르신, 은사를 주시고 감독의 직무로 부르신 목자가 리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지역교회는 그 멤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사망하거나 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은요, 어디에 살든지 베다니 침례 교회와 진리 침례 교회는 어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지역 교회는 어떤 지역성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둘을 완벽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현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지역 교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언급하는 말씀들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성육신의 진리처럼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가 가시적으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경직된 조직으로서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오거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거니즘, 생명은요, 본능적으로 변화하고 싶어하고 자라고 싶어합니다. 생명은요,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계속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변화한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와 정신이 자라나야 정상이듯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이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게 오늘 설교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우선 먼저 몸으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은요, 교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 핵심 명제로 마음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요,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컬러가,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보면 교황이 머리이고, 감리교에 가보면 감독들이 머리 같고, 장로교에 가보면 장로들이 머리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회자가 머리 같고, 또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초창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멤버들이 또 교회 머리 같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누가 이 교회 머리냐를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교회의 절적인 권위이고 모든 교회의 권능은 예수님에서 나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시니까. 그냥 입술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삶에 있어서 그 머리와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 교통사고, 이제 병동에서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친 어떤 젊고 건강한 청년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피지컬,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 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 때문에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척추신경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겉은 화려해도 박물관의 비행기가 전혀 뜨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는 하는데 머리신 주님과 연결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무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항상 머리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시면요, 교회 지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주로 하는 거를 들어보면 됩니다. 교회 지체들이 모였다고 다 거룩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여러 로컬 모임을 비롯해서 갈렘 모임, 청년부 모임에서 또 소그룹의 여러 가지 모임들로 모였을 때 믿음을 세워주고 거룩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들이 항상 흘러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다수의 뜻이 무엇인가, 전통이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요,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구성원인 인간을 보면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뤄진 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놀라운 권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프리칭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히 뭔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가는 통로이고 그릇이고 도구인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교회가 소망인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거든요. 이 땅에 신약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베다니시들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목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찾아보시죠. 빼먹었네요. 항상 이거 빼먹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되어 있죠? 제가 저의 몸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서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제 머리가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가야 한다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길치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 손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에 핸들을 잡고 돌려야 됩니다. 눈은 부지런히 사방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요. 발은 계속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밟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온 몸의 각 지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목표는 하나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을 눈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지체도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게으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보다 다른 지체들의 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신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 각 한 사람을요, 한 사람에게 각 독특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선물,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죠. 그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영적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드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선물들을 사용해 섬겨야 됩니다. 이 선물은요, 은사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선물들은요, 절대 자기 도취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는 부지런해야겠죠. 이 은사를 과시하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나 그리스도 몸을 섬겼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했는지 은사를 체크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가 많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장르를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휘자이시고요. 오케스트라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작곡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악보는 성경이에요. 성경. 관객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토스칸이나 보통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가 딱 지휘봉을 잡으면요, 같은 오케스트라가 전혀 다른 소리를 내듯이 우리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지휘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지휘자이신 주님의 지휘를 잘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옵니다. 우리가 잘하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줘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요, 현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퍼스트 바이올린 같은 그런 것들만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것 같지만 다 그것만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때 교회가 1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주의 첫날마다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나, 다르나, 여러 가지나. 이런 다양성이 있죠. 그죠? 근데 같은 성령, 같은 주, 또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할들이 아주 다양한 거죠.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등등 여러 부분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요, 모든 교인들을 붕어빵처럼 획일화시킨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일명 붕어빵 교인들이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다 구원관이고 너무 비슷하고 또 목소리도 그 교회를 하여튼 세운 교주랑 너무 비슷하고요. 이게 다 비슷해. 희한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사람을 산출하려고 하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단들은요, 어떤 표준적인 모형을 산출하려고 항상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획일하죠.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획일적입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보고 구원 안 받았대요. 그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배단위 지체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방금 전에 간증하신 것처럼 누군가 복음 집회 초청을 해서 구원받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제나 다양성이 있습니다.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요, 같은 것이 없어요. 눈송이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또 그 음식이야, 아빠 또 그거 먹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같은 게 아니란다, 자세히 봐라, 다른 닭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도 또 닭이냐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마치 붕어빵을 찍듯이, 우표를 찍듯이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된 통일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다양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보지 말고 이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요, 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아멘됐던 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나의 계획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나를 기꺼이 동참시키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 포커스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께 있어요. 지금 주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조화, 팀워크를 만드시는 길은 희한합니다. 서로 대화한다고 팀워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분 지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긴밀하면 우리 사이의 팀워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요, 서로 다양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지체들이요,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한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느끼는 고통을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어른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애들도 힘들어해요. 희한해요. 어른이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해도요, 주일학교나 청년부와 같이, 이런 청년부가 같이 부흥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해야 되고, 안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친절해야 되고, 주차짐도 아주 기민해야 되고, 방송이나 주일학교나 여러 부서 모임 다 모든 모임과 부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여러분, 발이 손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귀가 눈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나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도 아닌데 내가 필요해? 내가 대단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가 사고가 나면 모두가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부딪혀요, 어디 가서.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아요. 부대가지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저희 무릎이 지나가다가 이 강대상에 부딪혀요, 제가. 부딪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 손이요, 무릎 보고 야, 너 아프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같이 껑충 뜁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온 몸이요,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게끔 몸에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 볼 때도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지역 교회들의 어려움, 문제들, 여러 사건에 대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 뭔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 문제야. 그러면서 남의 일 보듯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같이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독립침례교회 하나가 사고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독립침례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필요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한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 안에 마디가 있고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력은 뭐냐? 혼자 고소이나 산에 가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에요. 성경은요, 시너지 교육을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대 낄 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인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섞였습니다. 섞였어요. 그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이 될까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요, 서로를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러므로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요 그런 예화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목수의 도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브라더 해머, 망치 형제가 의장이에요. 의장. 다른 형제들은 망치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망치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떠나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망치 형제가 좋다, 떠날 거다. 그러나 여기 옆에 있는 대패 형제도 물러나야 한다. 이 대패 형제는 사역에 깊이가 없어. 맨날 표면만 긁고 있어. 대패. 그래도 대패 형제가 말합니다. 아, 좋아.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길이를 재는 브라더 룰, 자 형제도 떠나야 한다고. 이 형제는 맨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재고 평가한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 자 형제가 사포 형제에게 말합니다. 사포 형제, 너는 너무 거칠어.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봐요. 근데 이러한 지금 불평, 불만, 토론 가운데서 나사렛 목수님께서 권유셨습니다.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망치, 대패, 자, 사포를 사용하셔서 강단을 만드셨습니다. 강단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바뀌었습니다. 망치, 대패, 자, 사포 형제가 서로 말합니다. 아, 이제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 지체가 왜 우리 교회 나오지? 안 나왔으면 좋겠 이런 저 지체는 쓸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분을 만드시고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몸은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교회 안에 번쩍이는 스타들만 있어야 교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요, 그러니까 눈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정말 아름다워야지 그것이 인물의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많이 속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얼굴에 귀, 눈썹, 코, 입술도 없이 눈으로만 도배를 해보세요. 이건 몬스터 괴물이죠. 그죠? 얼굴에 그래도 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요, 귀와 눈썹과 코와 입술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무리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라고 할지라도요, 골키퍼나 수비진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그죠? 웅장한 오케스트라도요, 작은 기타 소리 하나로 연주를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쓸데없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더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나 리더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또 찬양대는요, 다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니까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거룩한 경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도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요, 더 중요해요. 심장, 허파, 그죠? 이런 건 다 갈빗대로 시간 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손이나 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공신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에이, 나 같은 건 교회 없어도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남을 보면서 저런 사람 없어도 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해보세요. 잘 순종하시네요. 진리입니다. 진리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서로를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몸 안에 배치해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몸 안에 어떤 사람은 위에, 어떤 사람은 또 아래, 어떤 사람은 손처럼, 어떤 사람은 발처럼, 어떤 사람은 눈처럼, 어떤 사람은 귀처럼, 입처럼 주님께서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채울 때 그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몸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부품들입니다. 타이어, 핸들, 라디에이터, 되게 많습니다. 부품들이죠.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으면 nothing,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에 놓여지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위치, 역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배치해 주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몸은 성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움직여야 됩니다. 세 번째, 배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식욕이 떨어졌거나, 운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안 쉬었거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거나, 그러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보세요. 잠언 4장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영어로 헬스입니다. 헬스는요, 치유하다, 힐에다가요, th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검이라면 칼 끝이 되게 중요하죠. ETH, TH의 의미는 continue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시작.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치유로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오래전에요, 한국 강원도에서 해충이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소나무를 산림청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큐를 TV에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소나무의 해충을요, 하나하나 잡는 게 아니라 산림청 헬기가 그 소나무 위로 비행을 하면서 아주 최고의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푸른 잎사귀가 나고 나무가 기적같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놀란 것은요, 벌레를 잡는데 하나하나 잡는 시간을 소모한 게 아니라 나무 전체가 영양가를 듬뿍 주니까 나무가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스스로 벌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낸 겁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저는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양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흠뻑 주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드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도들이 못 읽으니까 그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대신 해석해주고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도 되게끔 놔뒀기 때문입니다. 타락했죠. 암흑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직접 말씀을 읽게 하고 교육자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성도를 양육하는 어떤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니까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말씀의 부흥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살아서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강당에서 말씀이 살았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 운동과 안식이 정확하게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 훈식이 필요하죠. 한번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리게 되죠. 제가 보기에 이 동심내 교회는요, 영적인 비만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말고 그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들이 예루살렘에 더해졌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교리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교제와 기도에도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으므로 4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혼들을 계속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나누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것도 영적인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첫날 1시에 거리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로컬 모임이 있는 날에는요, 그 모임에 참석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복음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제 모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거리전도 모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로컬 모임은요,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되게 아주 풍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요, 경배, 교제, 복음 전도, 기도, 섬김 등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다면 중심을 잡고 부족한 곳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잡으면 돼요. 내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냥 여기에도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전도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교제나 기도에도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이걸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게 달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건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배당 성도님들은요, 모두 교회의 멤버가 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적으로 회복되셨다면 그 이후에는요, 교회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에 있어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괜히 부정적이 되고요,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면증, 짜증이 많아지듯이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몸된 교회는요, 대책이 없는, 어떤 대안이 없는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땀 흘려 헌신하는 곳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교회가요. 그렇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안식과 힐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뭔가 어떤 의미를 하면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여러 가지 파트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과 어떤 힐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잘 내보내야 되겠죠?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샤워도 하면서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러운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온갖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물질주의, 적당주의, 타협주의, 파벌쌈, 이런 것들을 교회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반드시 정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보혈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끊임없이 씻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앞문을 열어놓지만 뒷문도 열어놓으라고요. 왜요?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말씀으로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야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야죠. 조치를 취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끊임없이요, 거룩한 뺄셈을 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보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배단 심리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김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배단위 교회가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어떤 세속적인 것들, 이런 노폐물을 내보내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